자, 우리 오늘 아침에 또 맑은 날씨를 주셨는데요. 우리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내 감정과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소원과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방 종교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의식은 오직 내 소원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족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잘못된 예배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혼합적이고 무속적인 예배죠. 모압 왕 발락은 점술가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의 예배였다. 그리고 그 예배를 진행시킨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알 신당으로 올라갑니다. 41절 보세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바알의 신당에 올라갔으면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참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죠? 2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점술가 발람은 여러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을 골라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여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교인들이 있을까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믿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고 듣고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동시에 믿는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이방 신들을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는요, 왜 하나님께서 점술가인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가만히 보면 이방 신들을 인정하거나 이방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이방 신이나 이방 신을 믿는 자들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점술가 발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2절 보세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이 발락과 발람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단 자체가 보통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7이나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신전의 제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야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이루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정성이 대단하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그 정성은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는 거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감정, 원수들 무찌르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런데요, 제사를 드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4절 5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발람이 제사를 올바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참신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세요. 자, 7절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한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사람에게 살 길이 없는 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을 거역해서는 안 돼요. 그 뜻에 순종하는 길만이 복받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이에요. 특권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 높은 산에 바알 신당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뜻을 계시해 주는데 이 백성은 망할 수가 없는 백성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대단한 어떤 그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다른 민족이 다 망해도 홀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지금 발람을 통해서, 발락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번영이나 권세를 추구하여 일시적인 형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재산을 축적하고 이름을 높이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된다. 그게 더 안전하다. 그게 더 평안하다. 그게 더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또한 세상이 아무리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저주해도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의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요 얼마나 낙심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원수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정성을 바쳐서 점술과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모압 왕 발락이 속이 상했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아무리 저주하고 비난해도 결코 우리는 그 저주와 비난이 통하지 않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해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대로 되지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네.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보호하고도 남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위협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때 그들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보호하듯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세상이 아무리 저주해도 핍박해도 우리는 그 저주대로 핍박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에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다. 그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저주와 비난과 핍박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입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기분 좋게 하거나 내 소원을 이루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할 수 없고 오히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